자, 오늘 일일사 말씀은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 34장, 이사야 34장에서부터 37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34장은 이제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다. 너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민족들은 심판할 것이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중에 한 족속을 말하는데 그게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의 심판에 대해서 34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3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지금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있겠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나라에 팔려가고 또 그곳에서 살겠지만 그곳에 결국에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70년 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 본문은 아니지만 35장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생에서 고난은 있고요. 인생의 어려움은 있고요. 또 심판 아닌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무슨 뭐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떤 죄에 대한 심판 또 어려움에 처할 심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소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 어려움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말씀을 많이 봐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수단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 안에서 섰을 때에 또 그렇게 그 관계 안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인생을 내가 내 방법을 굴복하고 섰을 때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관계의 회복 안에서 진정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의 스토리예요. 내러티브 스토리여서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유다 아직 멸망은 안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 막 이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곧 멸망할 것 같은. 그래서 성 안에 갇혀 있고 밖에는 이제 그 아수르 왕 산헤림과 그의 부하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성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스토리가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하는데 오늘은 37장까지만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때 어떤 상황이 있냐면 성에 갇혀 있어요. 그런 전쟁 많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왕은 성에 갇혀 있고 일본 왜구나 중국 사람들이나 당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제 뭐 맨날 며칠 이렇게 산성에 갇혀 있어서 뭐 한 달 또 60일 막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굴복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배는 골마가고 또 힘들어가고 물은 떨어지고 그때에 그 아수르 왕 신하 랍사게라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하는데 3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건져줄 것이다 라고 말한 히스기야의 왕을 믿지 말라. 결국에는 너희는 우리의 아수르 왕에게 그러면 죽을 것이다. 그런 반면에 히스기야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거든. 너희의 무기를 다 내려놓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게 나오면은 너희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것이고 뭐 포도와 또 무화과와 또
시원한 물을 제공할 것이야. 그리고 생명을 너희에게 보존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복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 이방 나라 신하가 왕과 함께 회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성 안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후일을 도모하고자 일단은 항복을 하고 나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유다가 멸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너희들 팔려가라, 다른 나라에 팔려가라 이렇게 지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을 어차피 내려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목숨을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걸지 말고 유다 멸망을 내가 결정한 거리니까 그 나라에 끌려가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오늘도 어떤 선택의 길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소소하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오늘 갈 것인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만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낼 것이냐, 오전은 어떻게 보낼 것이냐, 오후는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소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아주 큰 축복이자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교회를 갈 것이냐, 이번 주에 교회를 가지 않을 것이냐,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쉬었는데 큰맘 먹고 교회를 갈 것이냐, 내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영상을 듣고 성경 말씀을 한 장이라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이 그 선택의 길에 좀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면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죠? 좀 헷갈리는 게 별로 없어요. 헷갈리는 것은 인생에서 한 10% 될까요? 근데 대부분 예를 들면 오늘 교회 이번 주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정해졌잖아요. 내 아이의 게으름과 나의 어떤 우선순위의 바꿈과 또 나의 그동안에 교회를 나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건 나의 어떤 게으름 때문에 가지 않는 거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히스기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대부분의 보편적인 것들은 정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결정에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그냥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나 하나님께 물어봤어, 그냥 기도하고 내가 움직였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맞춰가서 가겠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 유익대로 따라갈 것인지,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책임을 내가 질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환경 다 다르고요, 상황 다 다르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대1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또 선택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시가 있습니다. 두 번은 없다. 이게 쉼보르스카라는 시인이 지은데 다 읽을 수 없고 중간 부분,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라는 것은 없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참 이 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딱 와닿았어요. 아 그래, 우리의 인생이 80년 100년을 산다 한들 한 번도 똑같은 거 없습니다. 한 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도 결국에는 다 달라요. 근데 하나는 같아요.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예수를 닮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고 주의 백성 앞에 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낙제라는 거 없습니다. 실패할지라도 그게 성숙하게 되어서 또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기도는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 선택 앞에서 당차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또 히스기야에 함께 있었던 주의 백성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물음에 하나님 나 이렇게 갈 테니까 따라오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더 거룩하고 복되고 풍성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